사람마다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물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돈이라고 하는 능력, 물질이라고 하는 능력은 굉장히 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물질만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붙들고자 하고 또 권력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또 저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참 살아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결국 버려짐을 당하게 되죠.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자라가게 되죠.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운명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애굽의 왕자와 같은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침내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뜻하지 않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신세로 전락합니다.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바로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이 된 그 나이에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가야 하는 신세,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요즘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되고 또 그 이상이 되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처량한 인생이 되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폐지를 줍는 마치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이 모세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향하여 가는 중에 멀리서 한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사명을 주면서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뭘 주셨느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에게나 쓰이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당대의 가장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에서 한 사람도 구원하기 힘든데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아마 모세도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느냐 하면 자기가 받은 이 말씀,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재주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다고 했습니까? 17절에 지팡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붙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물질을 붙들기를 원하고 명예를 붙들기를 원하고 권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있으면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아니 뭐 양떼나 뭐는 짐승이나 뭐는 그 지팡이 하나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줄 걸 주면서 사명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쓸모도 없는 걸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이라는 것도 가져봤고 명예라는 것도 가져봤고 권력이라는 것도 가져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세가 붙들었던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모세를 지켜줬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삶을 책임져 줬느냐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물질을 붙들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좀 돈이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명예도 좀 있어서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학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할 텐데 이런 생각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붙들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거 다 붙들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지도 건져주지도 못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자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지팡이에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준 이유는 이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쏟아 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쏟아 붓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은 물질 위에 능력을 부어줬다면 우리는 물질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력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다면 우리는 그 권력을 붙들어야 돼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붙들어야지, 능력 없는 것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십자가에 부어 넣었어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을 주었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여러분 홍해도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뱀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물이 피로도 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도 저 일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여러분 평생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게 하나님의 어떤 돈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능력 없어요. 왜요? 돈을 붙들어도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권력을 붙들면 다 될 것 같지만 권력을 붙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도 그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가 돼요. 뭐 연예인들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야, 저 연예인들은 뭐 재산도 많죠. 벌어놓은 것도 많죠. 다 유명해지죠. 그런데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그 명예 자기 지키지 못해요. 그 돈 자기 지키지 못했어요. 권력을 사모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대통령도 권력에서 떨어지잖아요. 뭐 정당의 여러분 대표도 권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자기 지키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지킬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다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걸 붙들고 간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찬식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대학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알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여러분 햇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부가 다 상해요. 다 일어나요.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시찰 목사님이니까 알죠. 약이 무슨 약을 써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야. 마루타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됐어요. 몇 달이 지속됐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으면 제가 이 말 못하죠. 결국 그 목사님 다 치료받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런 말을 했대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고쳤어요? 돈으로 고쳤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고침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네셀 회장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증 들었거든요. 전라도 신안 섬에 지질이도 가난한 사람으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 믿는 게 뭐였어요? 그 사람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도 딴 거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지팡이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살면 안 돼요.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인생은 많은 우리가 파도를 타고 가야 할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놓은 그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붙들어서 인생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모세가 지금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 지금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이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단군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세를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